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새벽 1시 39분 정도 됐네요. 이 새벽에는 잠깐 시편 118편을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여기 후반절 118편의 부분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 올해가 시편 118편의 같은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주심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하는 땅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예언적인 시가 시편 118편으로서 올해 2018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많은 깨어난 사람들이 영어권에서는 시편 118편을 바로 올해 2018년에 택한 백성의 승리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중동의 세상 중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성경의 세상 중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고통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서 8장에도 보면 알지만 염소와 소양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메데바사와 또 그리스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중동에서 네 뿔 중에 네 번째 뿔이 현저하게 이제 자라나서 그 뿔이 영화로운 땅에 이르고 하므로 당시에 시리아에게 통해서 적그리스도 같은 그러한 모형이 등장해서 택한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그 모독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반에서 4세가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었고, 그것을 회복한 것이 마카비 형제의 기원전 168년 165년에 마카비 형제의 난으로서 성전 회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서 그 후예인 시리아가 여전히 2018년 현재 내전으로 접어든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의 그 대리장으로 사용되므로 완전히 황폐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틈틈이 공군력을 동원해서 시리아를 폭격하는 이런 가운데 있고, 그렇게 참담하게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있는 시리아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저항하거나 미움과 시기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뿌리를 뽑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가는 골목마다 지키면서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위해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는 말씀을 할 정도로, 아말렉이라는 건 결국은 여전히 지금 사단 마귀가 세움으로써 택한 백성들이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총칙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라면 이런 요즘 세상에 빨갱이 어디 있냐 이런 말로 완전히 또 사단 마귀가 또 속인 것을 또 속여놔가지고 전혀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뭐가 어때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렇게 한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참으로 위태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가 올해 33살이고 1월 8일 날 태어나고 18이라는 것은 그저 6이 3번 들어가서 666을 3번 더하면 36, 18, 18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것이 김정은이 또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는 또 영어권에 또 재미있는 사람이 있네요. 왜냐하면 6시 6분 6초라는 그러한 666에 또 그런 어떤 영화를 보면서 또 희한하게 또 그렇게 맞추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김정은 노스코리아 저자는 당연히 사단마귀 적그리스도의 또 원형 중에 또 one of them이죠. 저보다 더 사악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등장할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전반적으로 세계의 분위기는 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쉽게 말해서 그 useful idiot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용할 수 있는 멍청한 자라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것입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출발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한반도에서 출발한 노스코리아가 이제 그죠? 과거에 삼국시대를 거치고 또 후삼국시대를 거치고 통일신라 이런 발해 고려 다 거치면서 사실 조선 다 거치면서 이와 같이 지금은 전혀 이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으로 거의 사탄에게 넘어간 나라가 되고 세상 전체를 위협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큰 종주국들인 차이나와 러시아가 완전히 useful idiot, 그러니까 멍청한 그러한 그죠? 그러한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건 악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결국은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지금 그냥 생명만 보존해 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초점은 오직 심판주, 구원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의식화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나 쌓고 그저 이 시대를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이 말 그대로 종교화돼서 종교인이 되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대량으로 심판의 그러한 상황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잠깐 제가 시편 118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처절하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여러분 이렇게 내던져주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모든 예언서 시편이든지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 같이 나누고 있는 에스겔 선지서든지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것의 기록이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종종 왕왕 있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처절하게 철저하게 구실푸드로 슬픈 애곡과 재앙의 말을 지어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게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었고 신약 구약을 받아서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그 감람나무의 돌감나무인 완전한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이방인으로서 우상숭배하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아서 감람나무 원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우리도 역시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평함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제발 내 일을 하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그런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역시 영적인 미혹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큰 짐이 되고 그것을 다친다고 함으로써 여전히 예루살렘이 오랜 세월 고통과 핍박을 당했고 AD 70년에 이미 다니엘 9장의 말씀대로 장차 하나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나라를 회포한다는 그 말은 이미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한일의 그 첫째 모형은
이미 그 AD 70년에 디도라는 그자가 와가지고, 물론 두 번째 같은 디도지만 그 디도의 아들 디도가 와서 AD 70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에워싼 다음에 멸망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에 왔던 디도는 갑자기 돌아가서 로마의 그 황제가 됐고, 그 아들 디도가 와서 로마가 AD 70년에 사라지고 처절하게 황폐하고, 마사다라는 그 곳에서 항전하다가, 여러분 아시죠? 마사다라는 영화도 아시죠? 저는 뭐 영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마사나 결사항전이라는 걸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뭐 계백 장군이 그죠? 그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의 그 결사대를 통해서 싸우듯이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항전하다가 모두 다 자결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렇게 처절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해서 70년에 이제 독립된 해를 맞이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로는 73년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는 또한 우리나라도 똑같이 1948년에 우리가 건국으로 보면은 우리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나 또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사우스 코리아도.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무게중심은 완전히 지금 잃은 상태고, 거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은 상태가 된 것이 우리 이 한반도의 상황으로서, 이미 북한은 완전히 쓴맛이 아니라 악한 맛으로 완전히 그죠? 가시와 형극과 진려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으로 변해버렸고, 그런 악의 열매를 맺고 있고, 그중에서 불쌍한 영혼들만 지금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우스 코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붉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지 않고 물질과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2018년 올해 다다음 주 1월 21일부터 21일부터 3일간을 마치 3일간의 어둠이 이 땅에 내림으로써 그때 하나님의 어떤 휴거 재앙이 일어난다. 휴거 재앙이죠. 이 땅에 휴거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긴장을 우리는 늦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사단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쏟으면서 그런 발악을 하는 시간으로서 갑자기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3일간의 흑암을 많은 사람들이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날은 진정한 의미에서 작년 12월 달에 지난 하누카의 절기에 그 날짜를 다시 보면은 1월 20일 다다음 주 하누카 7번째 날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또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아니라 오늘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세상 아무 미련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골방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요즘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인터넷 공강을 보니까 대부분의 깨어있는 주의 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이 있으며, 그리고 나름대로 그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누가 듣든 안 듣든 간에 자기의 소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예배자 처소를 통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한 자기가 이러한 SNS 사역을 통해서 처절하게 이 세상의 속임수와 사탄 마귀의 모든 이 잠재워놓고 있는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해서 양적인 모든 이러한 양방향의 이 사역의 역사를 계속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도 역시 광야의 사역과 교회 사역을 병행하면서 함께 예수님만 생명의 주라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저는 이 땅을 미련 없이 여러분과 함께 떠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중동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도시인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까닭 없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과 똑같고, 또 예수님도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은 까닭없이 주변 사람이 미워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 붉은 용이 들어가면 그래요. 영적으로는 사단마귀 귀신들이 사로잡히거나, 왜냐하면 그 사단마귀는 일단은 그 미움과 증오로 모든 것을 그 주파수를 맞춰서 시작을 하거든요. 질투를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감히 저것이 나보다 앞서? 아니 감히 저것이 나보다 많이 알아? 감히 저것이 나보다 많이 인기가 있어? 이러면서 완전히 가장 저급하고 저질적인 이러한 시기 질투 중상에 빠져서 사탄마귀 짓을 하고, 또한 그 사탄의 편에 마귀 편에 서서 그 미움에 빠진 자들은 모두가 다 100%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이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을,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거민 중에 87만 명이 지금 현재 2015년 통계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87만의 예루살렘 인구 중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거의 63%가 보통 그 이스라엘의 그 오르소독스 주이시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나머지 그 37%는 결국은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퍼센티지로 봐더라도 사실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보더라도 당연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수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여전히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준동하여 미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사탄마귀가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그 뿌리째 뽑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좀 미혹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끝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사탄마귀가 주님께서 이제 그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그 무저갱의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큰 쇠사슬로 그 용을 잡으니,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처럼 이 사탄마귀가 놓여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싸움이 많은 거예요. 사탄마귀가 용에게 잡힌 다음에 1000년 동안 이제 그저 갇히니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00년 후에 옥에서, 그 1000년이 참에 옥에서 나올 때 또 바다 모래같이 천년왕국에 태어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미혹당해서 사랑하신, 그저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심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완전히 저희를 태워버리고, 이 땅은, 이 태양계는 완전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지며, 이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8000년의 상징적인 수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으로부터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창조되면서, 이전 것은 너희 마음에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란 그런 하나님의 오메가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66장에도 너희 마음속에 내가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새 땅은 창조하나니 너 마음속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살던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거기에 내려와서 영원한 우주 만물의 중심의 보좌에 주님과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에워싸이고 전쟁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지금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87만 명 인구 중에 63%가 대부분의 유대인이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거든요. 그들이 거기서 예루살렘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고, 또 이스라엘 내에도 더러 아랍 사람의 또 아랍 계통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들은 당연히 안 싸우려 하고 이스라엘 사람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해주면 붙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거 여러분 그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낼 때에도 그중에 그죠?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했고, 또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을 막 가장하고 속임으로써 어찌하든지 쫓아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막 이렇게 가장하면서 같이 붙어 살았잖아요. 그걸 쫓아내지 않은 다음에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것처럼, 과감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인정사정 볼 것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거기에 인정사정을 보면 역시 그 사람은 똑같이 사탄마귀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인정사정이라는 것은 다른 매몰차게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가지되 사탄마귀 짓을 하면 절대 우리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같은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원리는 동일하게 지금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죠? 수니파라는 아주 그 이슬람파와 그 다음에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시아파가 서로 이제 대립하면서도 같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불법의 사람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과연 적그리스도로서 이 불법의 자 멸망의 이 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알아볼 때에 많은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 김정은이가 적그리스도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참 웃음이 나옵니다. 그 북한은 그냥 그 참 창피하고 참 안타까울 것도 없어요. 악의 열매이니까. 그죠? 참 유스리스 또는 그런 이디어트라고 하잖아요. 쓸모없는 그런 어떤 그런 백치라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이 주변에서 그냥 이용만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폼을 잡고 무슨 뭐 헥헥거리면서 핵단추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무슨 애들한테 장난감을 준 것 같기 때문에 다 그 주변에 나이든 자들이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물질 모든 종교, 교단, 교파, 사람 추종하는 이러한 그리고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띄우는 짓거리를 하는 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람을 띄워주고 사람을 우상 만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증거하고 뭐 피를 토하듯 절규해도 똑같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나타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구나. 그러나 저가 증거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인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또 예수님 앞에서 또 그가 섰고 세례까지 줬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로 예수님이 인정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선지자도 다 세례 오느라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거짓 것들이 나와가지고 모두 다 저기가 1등이고 네가 2등이고 내가 1등이고 내가 0등이고 네가 1등이고 막 이런 쌈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탄 마귀가 옆에서 잘한다 하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이런 지경이 동일하게 중동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탄불의 터키가 지금 이스탄불의 수도를 갖고 있고 엘도간이 지금 대통령으로 지금 가장 증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오심이 누가 줬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준 겁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영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를 지금 속이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올해는 절망과 고통과 패망의 시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이방인에서 이렇게 택함받은 우리도 이방인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받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우리도 보란듯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전쟁의 소문과 한반도가 이렇게 어둠이 내려 있지만은 절대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은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면서 나를 완전하게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마지막 그 나팔에 완전하게 순식간에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이 확실한 그래서 마지막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말씀대로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 영적인 미움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과연 정말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탄 마귀의 그 미움과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얽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성령님과 더불어 같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118편은 그렇게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동화되고 우상을 숨기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이방에 내어주고 70년 바벨론 포로 그리고 또 71회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남겨놓고 역사의 무대로 2018년을 인류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메가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8편 이제 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거나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자신들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삐죽삐죽 말이죠. 수근수근하고 중상모략이나 하는 이러한 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이시라.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천만인이 내 우편에서 내 좌편에서 엎드러지나니 나는 그 앞에서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2018년 승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장이시라. 예수님은 나의 목자장이시라. 그죠? 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118편입니다. 시편 2018년에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목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가 누굽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예수님의 편에 서 있고 주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나요? 사단 마귀가 그걸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구속받아서 이 땅을 떠나고 부활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까닭없는 미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미움의 표적이 되고 모든 게 시기 질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상대방은 완전히 아무런 적이도 아닌 자들이 그렇게 미움으로써 그저 계속 그 사탄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무 근거도 없는 미움으로 말도 없는 근거를 대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줄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고백이 또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맞죠?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자,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 이스라엘에 백한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지금 이런 믿음으로 저들은 토라와 다시 말해 구약성경으로 유대인이 그죠? 모세오경으로 철저하게 이걸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때 우리는 먼저 이겨있는 싸움을 마치는 중이고 저들은 지금은 이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는 것은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시편 118편에 2018년 지금 아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예,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육적인 전쟁 같아도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이 여러분 뭐 약한 나라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삼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너 죽고 나 죽자 그거예요. 같이 죽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생명 내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들도 팀이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 살자 하면서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가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고 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쪼무레기 같이 자꾸 싸움을 하거나 말이죠. 악유하거나 그런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의 몸대의 그 가시 같은 역할을 절대 해서는 우리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빛나고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이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을 저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이미 다 불로 소멸되는 게 결정이 돼 있어요. 천연왕국 후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불로 소멸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결국 이 모든 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가 온 천하를 꿰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곡과 막을 미혹해서 또 한 번 천연왕국 후에 또 한 번 미혹해서 저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 레벨리온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한번 그 천연왕국 후에도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예정이 돼 있을 정도로 지금 세상, 주님 오시기 직전에 세상은 그와 같은 세상으로 지금 같은 이런 대칭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영적으로 오늘날 이방인의 신부인 교회도 똑같이 지금 같은 승리의 길을 가고 있고 같은 고통과 위태함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다. 그죠? 예, 그런 고백이 최고의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18편 16절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죽음은 절대 성경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죄의 삭시 사망 그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정말 이 죽음과는 싸워야 되고 그것을 이겨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생명을 바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작년 2017년에도 우리가 살았었고 2018년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주님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에 최고의 부르심에 여러분 이르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이죠.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의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책하실 때는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주님께 일어나서 아버지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받고. 예? 그럼 성령이가 또 동행하면서 계속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움과 증오를 속히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100% 미움과 증오는 사탄 마귀에 오는 것이고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것도 결국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사탄 마귀 세력들이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동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그 끈을 갖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름도 많이 비슷한 오바마가 가장 그 이슬람권의 수장으로 앉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트럼프도 말이죠. 과거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한 그 왕의 후예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도 그런 것들이 그런 야망을 또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2018년에 어쩌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날이 도저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어있으면 뭔가 보일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그 찬양을 올리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제 바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거부돼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바로 이것도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깨달은 자가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먼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함을 받고 엄청난 성경을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썼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기억나지 않아요?
예, 지금 저들이 고통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전쟁은 끝이 나고 메시아의 왕국인 예수님의 왕 1000년 동안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은 호산나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여,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신학교에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님을 높이리로다.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지금 계속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오신다고, 왕이 오신다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금초대의 교회인 성령이 함께한 이기는 자의 싸움 속에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최후의 영적인 전투의 모습인 것입니다. 2018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에 이러한 승리의 주심이, 승리를 안겨주심의 역사가 올해도 우리 몸된 교회와 형제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있게 하실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사랑하며 올 한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새벽 2시 16분에 시편 118편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